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이고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참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소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또 예배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들려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다른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은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힘이 그런 믿음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에 계십니까? 아침에도 10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어떤 소원이 있니? 어떤 아이는 예수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 기뻐했습니다. 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를 참 기뻐하시는 자, 예배한 자를 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또 기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아 있었던 부도 영광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10번만 꼭꼭 씹는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힘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 앞에 이어지는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기쁨보다도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좌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하는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결심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가질 때가 있고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행여나는 내가 그랬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합니다.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말씀의 믿음의 자리로 내가 다시금 나갑니다. 하나님 알 때 우리에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약해질 적에 우리는 알아차리면 될 겁니다. 내가 기쁨이 약해지는구나. 어떻게 될까? 구원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기쁨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차리는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때이구나.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구원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로또는 어떤 겁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요. 나의 집사람과 나는 참 로또야.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로또니까 로또라는 건 사람 일명 이게 말하는 거 대박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이가 이렇게 너무 좋으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사이좋게 사셨구나. 그래서 감탄했습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서 말하느냐. 너무 안 맞아서 로또야. 그래서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로또가 안 맞아서 로또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로또는 어떤 것일까? 대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로또 중에 로또일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 않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조용히 우리가 우리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될 적에 참 내가 구원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로또 중에 대박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선하님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을 내가 갖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한 거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럴 때 구원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봤던 것에서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것은 너무나 작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 다시금 또 세워가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 기도 인생이라는 신앙서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차가워질 적에 마음의 분주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
뭐 성경도 보기도 하게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신앙 영적인 서적을 한번 읽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 말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나가려고 애를 쓰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인사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신앙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셨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의 여정을 이제 소개합니다. 시골 소장로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서 눈만 뜨면 산으로 들러 나가 농사를 도와야 됐는데, 근데 그 동네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어머니 등이 업혀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 마음에 믿음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릴 때 들었던 이 한마디가 이 분의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콩당콩당 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까막눈인 나의 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두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천지 둘러봐야 산밖에 보이지 않았던 시골 소녀였기에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손도 갖지 못했었는데 매일마다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었고, 매일마다 일하는 것은 그냥 논에서 일하는, 산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는데, 기도는 무엇인가? 전지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뢰는 거야. 그것이 기도야. 이 말이 이분의 어린 마음을 그냥 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어린 소년이 매일 새벽에 나가 기도하러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너를 만나는 것을 참 기뻐하셔. 너무나도 어리고 순수하니까 그 말을 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 아뢰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새벽에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새벽에, 지금처럼 교회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도 않았잖아요. 먼 길을 찾아서 새벽마다 그 추운데도 어두운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꿈을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율법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가말리 학파의 사람이었었고 완전한 자인의 판단자에도 핍박자가 되고 자신의 가문과 공부한 것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것은 오물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로 구원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조건을 뛰어넘어서 먼저 감사하는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뻐하셨을까요? 공부 묵상하다가 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오래전 제가 선교지를 다닐 때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 나라 문화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무작정 떠날 뿐입니다.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인도해 주시는 현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교대 곳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홀로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낭패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인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도 축복인 것이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 것이고,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 언제나 선한 길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징들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뿔이 삐죽해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다리가 길쭉해서 잘 달릴 수 있다든지 멀리 달릴 수 있다든지 하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징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에 강한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을 결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동물로부터 언제나 호시탐탐 먹잇거리로 노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목 잡는 양은 바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오래 살지 못해서 짐승에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 양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그 목자는 나를 인도합니다.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나를 평생에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 되셔서 나를 언제나 내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내가 깨어있든 내가 잠자고 있든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맑은 물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관심하시는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목자라는 것에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길거리에서 어떤 한 젊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게 되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 이야기를 짧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들을 다 여의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아가 된 거죠.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친척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친척 집을 나와서 혼자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들었지만 그 가슴이 그냥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분에 있어서는 그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던 것이죠. 고아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육적인 고아도 고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세워줬다면 그의 삶이 참 편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영원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그 인생이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갇혀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인도자가 되어서 자신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인도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목자가 되신 것이 인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가운데 영원하신 목자 되신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내 인생에 언제나 선하신 목자 되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약해되지 아니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내 마음에 손을 내게 이루어지시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온 촉감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또 세워져 가시기를, 또 일하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감사함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줘서 그 말씀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 하나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뻐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인하여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들을 하나 이루어자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